할렐루야. 저는 구역장 교육 영상 5강을 맡게 된 노현호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인물을 통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4대 족장이 있습니다. 그중 그 4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성경의 4대 족장은 창세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는 천지의 만물 창조, 또 사람의 창조, 또 가족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일의,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기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죄에 대한 구원을 또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창세기서입니다. 그 창세기서는 모든 것의 기원, 근원,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창세기에 성경의 4대 족장이 들어가 있는, 그들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영혼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와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찾아오셨고, 또 그를 이끌어 가려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복 주시려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함을 받은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또한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말씀을 쫓아 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기근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그곳에 거주하고, 또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곳에 좋든 싫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간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큰 어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애굽, 사실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훌쩍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여동생으로 말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라가 애굽의 바로에게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는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도 또 실수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 사라를 여동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에게 뺏겼는데 또 블레셋 땅에 가니까는 그곳에서도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떳떳하게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자손 대대로 왕성케 되어질 것이다.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온 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애굽 소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러한 큰 실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그 이슬람 세력은 바로 이스마엘의 소생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침범케 하는 그 이슬람 세력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에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저희도 때때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실수했구나. 또 죄를 범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그 실수를 용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테스트를 또 극복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늘 테스트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늘 이 시험을 치르면서 그 과에 올라가는 그 전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또 진일보하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또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테스트를 통해서 직장을 얻게 되어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또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 영적인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그 전에 자그마한 테스트를 아픔과 상처를 입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큰 테스트를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큰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가 왔을 때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길은 3일 동안의 길입니다. 3일 동안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이삭을 옆에 두고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우게 하고 묵묵히 그 모리아산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장작을 벌려놓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그 제단의 장작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혹 아브라함도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겠지.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겠지.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삭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번듯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합니다.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게 된 것이고 그 행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았고 비록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종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이웃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이웃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케 하고 그 가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복의 근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 되겠다라는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늘 이삭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그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지은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실수들을 이삭에게 다 말한 것입니다. 왜? 그 이삭에게 그 자녀들이 이러한 실수, 이러한 실패, 이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지 않게끔 하려고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이삭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잠자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체험을, 신앙적 고백을
이삭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 이래서 죄졌던 것들, 이래서 내가 얼마나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들을, 잘못된 열매들을 낳고 고생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절대로 이제 실수하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이삭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그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늘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신앙을 계승해 주려고 노력했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계승받은 자로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스폰지입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좋은 부모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 계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또 임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이 장작을 들고 3일 길을 갈 만큼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을 밀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실 이삭에게도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어떤 그런 의문,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큰 테스트입니다. 그는 제물이 되어서 그 장작 더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이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제물이 퍼덕퍼덕거리는 것 보았습니까? 제물이 나 살려달라고 나 사달라고 하는 거 보았습니까? 제물은 그냥 죽은 상태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장작더미 위에서 죽은 것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이삭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제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제물이 나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고, 제물이 이것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제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제물 되었을 때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하면은 뭡니까? 100배로 축복받은 사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금세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그 제단의 제물이 되었던 것들은 큰 믿음의 성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후의 삶도 똑같은 그런 제물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통과하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하면 그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은 그 가장 높은 경지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삭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내졌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짓는 것마다 그 손의 수고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그 땅의 그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보냅니다. 이 땅에서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 옥토, 그 땅들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순순히 물러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또 아비멜렉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또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근데 또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비멜렉이 가갖고요, 또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나, 그것도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우물 한번 파다가 지금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아프리카에다가 그 팝니다. 지금 막 기계를 통해서 막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 손작업을 하면서 그 중동 그 사막 기후 그곳에서 우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또 떠나는데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고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넓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고 우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그와 다퉜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내가 너의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제 너와 나 분쟁하지 말고 동맹을 맺자. 그래서 원수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화목하고 화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가십시오. 또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하고 2부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1부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